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소서. 이상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 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적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록된 대로 사무엘상 23장 또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까지의 본문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질투가 완연하게 발화되어서 이제 도망자 신세로 살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자녀야 했던 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아예 없었죠. 심지어 오늘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하나님께 묻고 그곳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난 그 이후에 결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구해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이 자기를 이제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라오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올라온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이동하여 숨게 된 곳, 그곳이 바로 산골 마을 십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 고통 중에도 묻고 순종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어떤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욥과 같은 친구들이 있었다라면, 욥의 친구들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가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난이 너한테 닥칠 리가 없어. 네가 분명히 너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거나 교만하게 행했거나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고난이 닥칠 수 없잖아.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만이 아니죠. 욥의 친구들은 사실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근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틀에 가두고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딸려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인과응보라는 틀에 놔두고서 내가 해석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믿는 자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윗과 같이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심지어 벌어지게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기다리고 순종해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또 고통이 억울하고 애통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미신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증표로 성령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체결된 새 언약을, 그 관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을 대적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해 옵니다. 심지어 자기가 구해준 구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 십광야에 숨어 들어가죠, 오늘. 이 십광야 사람 중에도, 이 시골 사람 중에도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자기 인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또 어떤 사람이 마음 숨어 있습니다 하고 또 다윗의 행방에 대해서 밀고 한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서운합니다. 의를 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기를 밀고 한 사람에게 또 사울 왕에게 분노를 품거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문제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을 거기에 묶어두고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져와서 하나님께로 가져가 묻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애통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1절과 6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입술의 말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말을,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의 지연과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응답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3절에 이상한 사람들과 압제자들이 자기를 압박하는 상황을 들어 기도합니다. 밀고자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고 사울왕은 자기를 에워싸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연스레 4절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영혼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 이후에 5절에서 7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선포하고 부르며 자기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은 선하시니 주의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적들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54편 기도를 통해 또 많은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는 가장 먼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억울한 일과 비극적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첫 단추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내 혼과 육과 내가 닥쳐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 빨리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 개선과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주권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결국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언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판단의 말을 하지 않고 심판자의 언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재판장이시요 심판자이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언어의 시험이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찬양하던 입술로 똑같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언어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사실은 주인이라는
주권자의 언어가 튀어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의 언어, 자기가 심판자이고 자기가 주권자이고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라는 언어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뇌의 언어 중추는 사람 전체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은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결국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 땅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신앙 아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고통 중에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우리의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다리려 하고 들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네가 분명히 나를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을 텐데 나를 보듯이 하고 들리듯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을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도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개역개정의 낙헌제로 말씀합니다. 레기 7장을 보면 낙헌제는 화목제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 이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낙헌제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현실은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일상을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기록된 말씀대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나눈 대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난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특혜로 하나님은 왜곡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공의 안에서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최후에 있을 심판을 위해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불의로 인해 이미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의인에게도 당하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나 특혜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 믿음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 심지가 기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통 중에도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리는 그 믿음. 풍파가 들이닥치고 내 인생에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무너져 갈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킬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확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라 라고 권면하기도 했죠.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통해 성도는 믿음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인내가
진짜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이 정제된 믿음, 순결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믿음은 실제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쌓여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어진 이 견고한 믿음은 셀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을 부모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았던 절대적인 사랑의 시즌을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간에 때로 어려운 일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간은 우리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의 한편에 계시는 하나님도 이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 눈물을 흘리는 시간, 탄식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5장 5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탄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내 마음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게 내 약함 때문에 벌어졌건,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벌어졌건, 그저 닥친 문제나 억울한 일이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언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님께 탄식 중에 또 무시로 기도하며 이 시련의 강을 건너고 고통의 광야를 걸을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분이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